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아마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시대에 제일 강력한 무기는 총이 없었을 테니까, 그죠? 좌우의 날선 검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검보다도 뭐가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리해서 찌르는 것이, 칼은 찌르는 것이 육체만 찌르지만 말씀은 어디를 찌르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자꾸 찔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고수들일 경우일수록 하수는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훈수를 누가 제일 많이 두느냐 하면 그 운동을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훈수를 많이 둔대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요, 물어봐야 알려준대요. 아주 잘하는 사람은요, 돈을 줘야 알려준대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감내하기 때문에 그가 내적으로 점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하수는 본인의 죄가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믿음의 고수는 알아요.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믿음의 하수는 죄를 짓고 나서야 알아요. 죄인지. 근데 믿음의 중수는 죄를 지으면서 알아요. 나 이거 지금 죄 짓는 건데. 믿음의 고수는 언제 알까요? 죄를 짓기 전에 알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지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잘 안 아프죠. 죄인 줄 몰랐으니까. 죄인 줄 알면서 하면 조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이건 죄라는 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했고, 하고 있고, 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거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바르게 빚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바른 가치를 붙들고, 바른 방법을 붙들고, 그리고 바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뭘 정리하려고 하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뒤로 조금만 더 오시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378쪽 그 어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질 때, 어떤 방법을 붙들 때, 어떤 기회를 붙들 때, 그 존재하는 그 존재의 힘이 어디서는 통하고 어디서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나중에는 안 될 것들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상황이 수도 없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을 거라고요? 세세토록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책을 읽잖아요. 그죠? 열심히 책을 읽고 누군가의 말을 열심히 듣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자기계발서나 혹은 동기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강의들을 들어놓잖아요. 그죠? 그거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죠. 그죠? 시드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 가지고 계속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건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시간으로 따지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정확히 그걸 담고 기억하게 되면 그건 언제까지 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힘이 이 안에 계속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는 방법, 옳다 하시는 가치, 옳다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결국은 이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많이 담아놓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담아놓은 가치의 시간성이 넓은 사람이면 긴 사람일수록 더 지혜로운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말하는데 짧은 걸 말해요. 그래서 그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해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게. 그럼 이 사람은 요 정도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정도의 것이니까.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치의 시간성은 요만큼이 아니라 심기우는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르게 심겨지기만 하면,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 이 지혜와 이 능력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되물어 보는 거죠. 거꾸로 우리에게. 내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만큼인가? 이걸 실제적으로 해보시려면 오늘 A4 용지를 하나를 꼭 가지시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한번 써보셔요. 아주 희미하게나마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가 있는가? 그 말씀이 내게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붙들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를 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움직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의 가치가 영원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야, 여기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으로 가려던 내 영혼의 움직임이, 내 육체의 움직임이, 내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건 여러분, 세상 쪽으로 가는 건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건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왜?
우리 영혼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육체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확신반에 가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사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다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걸 상처라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그 흔적을 뭘로 메워가는 걸까요? 예배, 말씀, 기도로 그 흔적을 자꾸 메워야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되는 거냐면 주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집어넣어요. 기도를 안 집어넣어요. 예배를 잘 안 집어넣어요. 여러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흔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절대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엔 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럼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 바깥에다가, 우리 마음의 바깥에다가 일들을 자꾸 버려놔요. 어떤 일들요? 화가 날 일들, 분을 낼 일들, 원망한 일들, 좌절할 일들을 만들어내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흔적이 그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잘 분별하세요. 화가 났을 때 1번, 사단이 나보고 화내라고 해서 화냈다. 2번, 내가 열받아서 화냈다.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2번이죠. 그게 왜냐하면 사단이 남겨놓은 흔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상황이 사단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이랑 싸울까요? 여기랑 싸울까요? 이게 어려워요? 적이랑 싸울까요? 여기랑 싸울까요? 여기를 싸워야죠.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메우잖아요. 이거 일어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말, 작은 상황에도 이게 자꾸 올라와요. 싸움에서 진 거죠.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 그 말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살았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그 상처들을 자꾸 홈을 메워가서 매끈매끈하게 해줄 거예요. 결국 거칠은 인생, 거친 삶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을 겉으로 딱 꺼내면 마음이 삐죽삐죽하고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들에 반응할 요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듬어가는 힘,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4장 12절을 한 번 더 오셔서 읽고 다른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한 구절 더 찾을게요. 본문 표시하시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는 구약성경 거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해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로부터만 시작된 거라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경과 다른 베스트셀러와 다른 클래식 고전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싶을지도 몰라요. 왜? 교훈의 관점으로만 자꾸 본다고 한다면.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딱 깨달아가지고 썼다. 이거는 그냥 간증이에요. 그럼 이건 수필에 불과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 얼만큼 다르냐 하면 하늘과 땅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 얘기 나오면 얘기 다 한 거죠. 그죠? 이건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그 이상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땅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걸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은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기도는 말씀을 앞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성은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내가 확실하게 갖는 믿음, 이거 다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우리에게서 나가죠. 그죠?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우리란 말이죠. 그건 불완전한 출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씀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갖고 말씀을 많이,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더 아주 엄격하게 쓰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먹는다. 성경을 듣기만 하면 아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표현을 할 때 성경이 쓰는 비유인 거예요. 근데 먹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건 아는 것 같잖아요? 말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듣고 안 먹은 분과 똑같아요. 그걸 드신 분은 달라져요. 그걸 설명할 때 달라지고, 그걸 먹고 나서 달라지고,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들었는데 정작 먹지를 않아요. 잘 먹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심장이 떨리고 내 세포가 떨리고 내 심줄들이 움직인다고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영혼의 돌이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온 영혼으로 먹으니까.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을 보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다시 신약으로 오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게 되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게 되시고 무엇을 근거로 결산하시게 되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표현 어렵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출발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디에 유익한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뭐냐 하면 교훈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교훈과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없으신데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어른 목사님들이 예전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천여 명 혹은 몇백 명에게 설교할 때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설교를 준비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의 기능이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교훈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은 뭘까요?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우리 시험 치고 나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답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답 불러주실 때 오답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죠? 뭐 저는 거의 표시를 많이 안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네, 농담이에요. 나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읽을 때 저희들에게 너 틀렸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카운트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실 때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요? 바르게 함과. 이거는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굽은 걸 피는 거예요. 그죠? 굳은 걸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이것을 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유연해지고 태도가 유연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셈하실 때 네가 말씀으로 잘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받았구나. 그리고 난 우리들의 삶의 결과 그 목적을 17절에 하나님 기록하신 거거든요. 1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구절을 잘 보셔요. 사람이 돼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죠.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늘. 난 선한 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난 선한 사람인가. 우리 열매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걸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좋은 열매에 신경을 써요. 내가 선한 일 했는가? 근데 이 사람은 선한 일 한 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나무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이 좋은 열매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틀렸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이 어카운트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넌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복되고 많이 듣고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겠지만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 안에 사단이 내놓았던 그 흠들, 그 홈들이 말씀으로 자꾸 메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사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가치를 갖게 되고, 다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